조촐하지만 좀 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불러드리고 일어서시라고 하고 또 그분들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각자가 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버이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이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좀 마음에 아픔을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보통의 사람들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마 좀 전에 제가 기도해드린 이 어르신들의 부모님은 아마 거의 안 계시리라 생각 들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게 되면 그 뭐가 사라진 사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 일부분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저 부모도 자식도 없이 홀로 있는 처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본인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을 낳아서 키워준 부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효행이라는 덕목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로 치죠. 그래서 성탄절이 1년에 한 번 있고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처럼 그 어버이날, 세상에서는 어버이날을 하지만 교회 1년 52번이 있는 주일 가운데 한 주는 떼서 무조건 이날은 어버이날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라는 정한 어버이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자가 있죠. 군사부 일체라. 군이 뭡니까? 임금군자예요. 임금님과 이 스승사자예요. 스승님과 아버지는 군사부는 일체 하나다. 그러니까 한 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존귀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우리 가정의 어버이는 누구와 같은 존재냐? 임금과 같은 존재다. 그만큼 최고 책임자라는 거죠. 또 우리 어버이는 누구냐? 스승.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그분은 곧 어버이라는 얘기예요. 군사부 일체가 바로 그런 거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군사부 일체라고 말을 할 정도이란데, 그러면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한 이 자녀의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0계명 알잖아요. 10계명이 1계명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그 다음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끝까지 가는데, 즉 인간이 인간을 향한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어버이를 공경하라 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태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했던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연아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오늘 25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지금 엄마 마리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형을 받고 계실 때 9시부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을, 그 6시간을 온전히 신음 중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신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신 7마디가 아주 유명한데 가상 7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신학에서는 용서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말은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구원하신 말씀이라 해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효성의 말씀이라 이렇게 지칭된 이 말씀인데요. 신음 중에 있는 예수님의 그 곁에 어머니와 또 여러 몇몇 여성들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이거는 어떤 필설, 어떤 문학가가, 어떤 시인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그 아픈 가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이 조명도가 높은 밝은 시간인데, 정서적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가장 깊은 어두움이 깃들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보는 이의 안타까움, 슬픔, 그 두려움 등의 그 복합된 그 어두움 속에서 반짝 빛나는 한마디 말씀이 바로 어머니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통 우리가 한국 언어로 상대를 가리킬 때 여자야 이러면 좀 하대하고 좀 나쁘고 어쩌면 욕하는 소리처럼 느껴지는데, 이 성경에서에 나오는 이 여자여는 가장 애칭으로 부리는, 여성을 가장 존귀하게 부르는 헬라어적 표현이에요. 가장 극존칭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그때 그 신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어머니를 향해 부른 거죠.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저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옆에 서 있는 저 남자 누굴까? 그 남자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너희 엄마야. 그동안은 내 어머니였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네가 저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잘 모셔다오. 부탁하는 거죠.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그동안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저 우리 엄마가 아버지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때까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불신으로 가득한 자기의 동생들에게 남겨주실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그 남자,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자가 일단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일단은 다른 제자들처럼 달아났었지만 가장 빨리 그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달려왔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달아났던 제자가 지금 가장 먼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 걸, 그걸 보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봉양을 맡기고 그 제자는 말없이 어머니를 부탁받게 되었죠. 죽으시는 고통의 극한 순간 속에서도 보여주신 그 효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지요? 사람이, 인간이 좋을 때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친구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뭐 자식간,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상황이 나쁠 때는 누구를 배려하고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예수님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머니. 이 땅에 내가 33년 살면서 저 어머니를 통해서 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 앞뒤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한 효성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자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많이 물려주신 부모님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부모님이 많은 걸 물려주셨다. 뭐 이것저것 학교도 잘 보내주셨고 돈도 많이 주셨고 논밭 다 팔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해야 돼. 물론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노인들의 처세술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 늙고 노인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절대로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 이게 노인들의 처세술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언제 마음 딱 변해서 우리 자손이 다 물려받은 후에 마음 변해서 우리 구박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끝까지 재산은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자손을 물려주던 재산을 물려주던 웅크리고 가지고 있던 이러건 저러건 이 자녀 앞에 저 어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니 정신이니 신앙이니 지금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던, 학교를 많이 보냈던, 못 가르쳤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그 생명을 물려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생명보다 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어버이들이 지금 점점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30세가 다 넘어서 30대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5살,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배워왔던, 유치원에서 배워왔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화장실 가서 오줌 넣는 거, 똥 싸는 거 혼자서도 잘해요. 엄마가 옷을 주는 거 자기 혼자서 벗고 입고 혼자서도 잘해요. 학교도 혼자서도 잘 가요. 정리도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이게요,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고 80, 90 어른이 되면 혼자서도 잘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남하고 처제들 잔뜩 왔던 그날 우리 어머니가 소파에서 눈을 번쩍 뜨고 두들겨번거리더라. 어머니가 노쇠해서 눈을 뜨지를 않아요. 집에서도. 엄마 눈 떠봐 해야지 겨우 눈을 뜨든가. 엄마 입을 벌려보세요 해야지 겨우 입을 벌리고 뭐를 얻어 이렇게 잡숫고.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요. 혼자서 옷을 못 입어요. 혼자서 밥을 못.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그라지요. 그래서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어른들은 다 이렇게 된다. 너도 늙으면 그렇게 돼. 이거인 거죠.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주실 어머니를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끝까지 봉양하라고 명하셨던 그 효성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 그때부터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어머니를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전도하러 떠나고 저 외국으로 나가고 저쪽 멀 사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산지사방 흩어져서 무슨 전도를 했네, 어디를 갔네, 순교를 했네, 어마어마한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요한은 꼼짝없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효성을 다하다가 어머니가 이 마리아마저 세상을 뜨고 나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40년 동안을 꼼짝없이 집에 마리아를 돌보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쓴 책이 요한복음, 신약성경에 나온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근데 보세요. 요한이 쓴 요한자 들어간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절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 1서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이고요. 요한 2서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이고요. 요한 3서는 축복입니다. 사랑을 실천해라,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축복한다.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마어마한 좋은 그 신천신지는 어떤 사람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로지 사랑의 제자 요한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버이, 교회의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우러를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 저런 걸 따질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죠. 3년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아요. 효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 인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닭이 먼저예요.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지. 엄마가 먼저냐 애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죠. 엄마가 먼저냐 할머니가 먼저냐? 할머니가 먼저인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어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계신 어버이를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들어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이미 어버이가 없으신 그 성도님들, 그 자녀들 앞에 이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준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그 품에서 낳았고 그 품에서 자랐으며 그 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또 우리들도 여전히 늙고 병들고 그렇게 변해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어버이를 더욱 공경하고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뜻을 잘 실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로서의 복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